주여 이 종의 입술을 붙드사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푸르고 왕성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득한 이 계절도 시간이 지나면은 곧 낙엽으로 바뀌고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이렇게 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 보낸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사형이 확정되어졌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마 곧 떠날 것 같다. 빨리 내게 들어오라고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왠지 우리 마음에 영혼을 남기는 그런 음성으로 이 본문이 들려집니다. 그렇게도 왕성했던 바울의 젊었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백발이 날리는 노인이 되어서 죽음 저편을 바라보는 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바울이 쓸쓸한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허전해지고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그리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고독함을 잠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계절은요, 사계절 중에 하나인 겨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본문을 잘 조명해 보면은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절, 모든 것이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침 저녁 찬바람에 부는 이 계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의 곁에 왔다가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고 인생 누구에게나 겨울은 다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청년이여 네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에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이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요 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해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나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겨울이 다가오면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날은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성한 여름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 찬바람 부는 이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의미로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겨울이 와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한참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 뭡니까? 많이 불러봤구만 보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랍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딱 좋은 나이가 아니니까 완전히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인생에게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겨울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런 자연의 흐름이 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무위를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계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 꽃피는 화려한 봄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스스리 풀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의 문제에서 언니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던 그 팔팔한 젊은 시절의 바울은 이제 간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삶을 생각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에게도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요, 시간의 겨울은 다 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충성할 수 있을 때에, 받아줄 수 있을 때에 다 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십시오. 받아줄 수 있을 때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그리고 줄 수가 있을 때 주세요. 언젠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소리쳐 울어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옵니다.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살자고 그래도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할 수 없죠. 죽어도 용서 못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죠. 제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신학교 어느 한 곳에 나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인텔리,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인텔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 장성백에 거기 사시는데, 저한테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돈은 얼마나 될 테니까 개척하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이 생각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과 개척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아들도 방송국에서 잘 나가는 PD였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뭐 관광버스 몇 대 전부 자기가 다 되고 도시락까지 전부 다 해서 학생들 몇백 명 그냥 전부 다 도시락 다 준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좀 아쉬운 문제가 생겨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얼마나 만나고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멋쟁이가 초라 노파가 돼가지고 이런 빵모자를 쓰고 나타났어요. 그때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멋쟁이가 세상에 초라 노패가 돼가지고 꾸부정에 나타났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로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떠난 우리 누님이 저를 데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보여줬어요. 그게 나오는 영화 배우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배우가 통통 튀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아이고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날 텔레비에 그 배우가 나오는데 뚱뚱한 아주머니가 되가 나타나지고 아주 입살 좋게 말을 잘해요. 알고 보니까 신선일과 결혼 엄연란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발랄하던 그 영화 배우가 뚱뚱한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앞에는 장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대로 머물리지 않고 누구나 시간 앞에서 다 변합니다. 누구나 인생에도 겨울이 이렇게 다 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하룻밤 자고는 몸이 끄떡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호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제쳐가고 저 적막한 묘전은 늘 기다린다. 제가 그때 뭐 주일학교 홍한소년이 뭔 줄 알았겠으며 영호홀이 뭔 줄 알았겠습니까? 유수가 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의미도 없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래, 홍한소년 미인들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으며 영호호라고 해가지고 뽐낼 것이 무엇이 있느냐. 흘러가는 물처럼 다 흘러가시고 헛된 것이, 이게 보니까 헛사가라고 하는 그 노래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구이동에요, 상당히 대단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은 화란에서 신학을 하고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유명한 신학대학에 학생체장 버리고 이 구이동에서 개척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개척할 때는 소문을 들고 벌써 교단 사람들이 뭐 100여 명이 탁 모여들었죠. 그런데 유명한 신학대학에 학생체장 버리고 여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가 유학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겠죠.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서 학위가 도착을 했어요. 설마니 그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학위가 고인의 영정 앞에 놓여질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감각도 다 겨울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회도요, 겨울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기회는 뒤에는 대머리고 앞에만 머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도 속단말로 버스 지나고 솟는다는 말이 있죠. 버스가 올 때 타지 않고 이렇게 탈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는 버스는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에도요, 일도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언제나 그 일이 그 직무가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여러분들 그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도 지칠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기회의 때였어요. 성경은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는 각자가 지금이 귀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 구역장, 교사, 봉사하는 일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언젠가는 기울이 옵니다. 그리고 감정도 기울이 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10개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홍해가 착 나눠질 때 나도 몰래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그런데 요새는 10개를 계속 봐도 하나도 눈물도 안 나요. 제가 베토벤의 운명을 들었을 때요, 빠바바바 하고 나올 때요, 제 머리까지 바짝 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집에서 그 오디오를 사고서는요, 비발디의 조화 영감이라고 하는 걸 판을 사다 놓고서요, 방에 불을 꺼놓고 앉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서 내 영혼의 거욱이 깊은 곳에 여러분들 거욱이 깊은 데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울면서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그 눈물은 분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죠. 아름다운 눈물이고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눈물이죠. 그런데 지금은 감정이 메말랐어요. 암만 해도 눈물이 안 납니다. 저는요, 로마에 있는 라파엘의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감탄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제가 두 번 보았는데 감탄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교향곡을 들으면요, 제 앞에 눈앞에 들판이 보고 새들이 왔다 갔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요, 암만 들어도 그런 감정이 잡히질 않습니다. 세월 속에 사람의 감정이 무뎌진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립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 감정도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왜 중고등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힘들어도 걔들을 가르쳐야 되냐면 20살 이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이가 들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 감정이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울 수 있는 감정이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은 귀한 기회입니다. 앙상만 가지만 남아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별 수 없이 서울이라는 이 삭막한 도시에서 감정이 자꾸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꽃도 피지 않고 새도 노래하지 않는 삭막한 겨울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직도 뜨거운 피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열정적인 감정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허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왜 겨울이 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지구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요, 하루가 24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도는 이걸 공전한다고 그래요. 이러면 365일 1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지만 이건 전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계절의 변화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덥다고 여름을 맞이하고 춥다고 벌벌 떨면서 겨울을 맞이하지만요,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계절의 변화가 올 뿐이지 태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태양에서 멀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춥고 겨울이 되고, 태양이 가까우면은 무더워서 땀을 흘리고 덥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해가 빨리, 이제 해가 짧고 해가 빨리 질죠. 반면에 해가 짧은 겨울은 춥고 밤이 깁니다.
지구의 변화일 뿐이지 태양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인생은 시간 속에 우리는 다 변하고 늙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속하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절이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내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변하고 우리 삶에 찬바람이 불고 쓸쓸한 겨울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를 사랑했던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아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태양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멀쩡했던 그분이 어느 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자세히 보니까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걸렸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은 온 가정에 풍파를 가져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지가 변하여도 심지어 우리 정신세계가 다 망가뜨려져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도 이것이 지구의 문제일 뿐이지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보니까요,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월동 준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도 하고 연탄도 사고 먹을 것도 쌀도 사다 놔야 되고 이불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집안에 전부 다 문지방 다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이 끔찍한 겨울은 언제까지야?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태양은 저 구름 위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떨고 있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특이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여행하는 분들은 다 거기를 갑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수많은 핍박의 겨울에도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던 성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새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이 오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성공자일까? 성경에는요, 좋은 직장을 가진 자가 성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한 자가 복된 사람이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결혼을 한 사람이 성공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 한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말씀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유태인들은요, 이 말을 다 압니다. 이 말은요, 신랑과 총각과 이제 신부가 결혼이 딱 결정되지면은요, 이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집 다 정리해놓고 방 다 말아놓고 너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하는 말이라고. 유태인들은 다 아는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그날이 다 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좀 생각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정지하죠. 그러나 계절이 겨울이라고 태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겨울이 오고 젊음의 겨울이 오고 감정과 감각의 겨울이 오고 기회의 겨울이 와도 우리 인생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이 가을에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